비가 오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에 합당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소년 시절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몸을 빌려 태어난 그 인간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수고스러운 그 부모들의 생계를 도왔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하신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이 인식했다 그랬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는 것이죠. 18년 뒤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는 어디에서 생활하면서 나사렛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그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럼 이 당시 이 유대 청소년들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았을까, 성장했을까?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당시에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까?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정들, 우리가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규정들이 있었어요. 생애의 사소한 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을 제한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아주 번거롭고 자유롭지 못한 아주 불편한 삶을 이 청소년들은 아주 강한 의무감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매여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더 높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감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얽매여 살았을까? 아니면 그 규정들로부터 자유로웠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억압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랍비의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셨다. 그는 늘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으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언제나 그의 입술에 있었다. 그는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이건 신적인 성향과 인간적인 개념이 뒤죽박죽되는 것을 예수님은 용인할 수 없었다. 오직 그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늘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당신의 단순한 습관에 대하여 견책을 받을 때에 그는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셨다. 너 왜 이거 이렇게 하나님 가라사대, 너 왜 그렇게 먹어 하나님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애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끔은 어떠한 그 개신교인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게 될 때에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높이는가? 우리는 혹간 말이죠. 혹간 정말 어떤 그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연합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도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사람의 말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바탕 기초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성장할 당시의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을 잠깐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유전적 의식,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것들을 지키고자 그들은 애를 많이 썼다 이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근본 의도는 감추어진 채 한갓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의식은 있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의로 포장된 의식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나의 신앙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그것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의식만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예?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형식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이에요. 그렇죠? 약간 음산하고 교회 오기 싫은 날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단 말이죠. 기왕에 오셨단 말이죠. 기왕에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랍비와 형제들 간에서
배척을 받으며 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 그냥 다르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살았어요? 아주 다르게 살았어요. 아주 다르게.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아니면 똑같이 살아요? 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인들과 우리는 다른 바가 있어요? 뭔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과 달리 살고자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성서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달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뭔가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안식일 교인들 중에. 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차별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떤 그 믿음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랍비와 형제들 간에 배척을 받으며 다르게 살았어요. 이 당시 이 최고의 왕따가 있었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왕따 당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한 왕따, 이거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력 있게 세상에 선포하셨다. 무엇으로? 삶을 통하여. 예?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청년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첫째, 온순하고 유순하면서도 성경에 기초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예수님의 특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특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온순하고 유순하면서도 성경에 기초된 확고한 자기 신념을 누구는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 오늘 누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내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하는 기준은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씀이었다. 삶의 기준이 뭐요? 신앙적인 기준이 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하는 명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산 제물을 드리도록 요청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결심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향방 없는 허공을 치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원치 아니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예, 확고부동한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것에 배타적이지는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따르지 않았다. 은밀히 행동하지 아니하였고 하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단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주변을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만드셨다. 뭔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주 명랑하고 경건한, 우리 별내교회가 경건한 분위기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숙하고 무거워야 할까요? 분위기가? 안식일 성전에서 우리는 까르르거리면서 웃을 수 없나요? 우리가 박수 쳐야 할 때 박수 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예?
예, 언제 어디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주변을 명랑하게 만들면서 경건한 분위기로 만드셨다. 여러분들이 이 한 역할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치를 가지셨다. 재치. 세상의 교만과 주제에 넘음과는 판이한 위엄과 개성을 가지고 계셨다. 시련과 손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온하셨다. 예? 뭔가 안 되었을 때에, 손실이 있었을 때, 낭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뭐 하셨다? 평온하셨다. 그의 심령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붙잡고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령은 누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죠. 가난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셨다.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성숙한 믿음을 산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어찌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오르기 힘든 표준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표준인가요? 예? 높은 표준은 아닌데 우리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참 하기 싫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완전한 100%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100% 인간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모범적 삶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시 사람들은 칭찬했을까 아니면 비난했을까? 예? 금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 사람들은 비난하고 살았을까 아니면 칭찬하면서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주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이 시대에도 상당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고대의 랍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원들과 유전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랍비들의 이 유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고 주변 사람들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니? 하나님의 말씀 가져와 봐. 이제 이렇게 요구하셨다 이거죠. 랍비들은 어린 아이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역전돼 가지고 수많은 랍비들이, 기라성 같은 랍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냐면 어린 아이 예수에게서 이제 배워야 할 상황.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의 직분이니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요구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분개하였다.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특권인데 감히 네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기록하였을 때였고, 그들은 예수가 그들의 유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요일 휴업여행 마지막 사건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라사대 이 원칙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나간단 말이죠. 재림 성도들은. 맞아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당연히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 이거에 근거하여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분노한 용,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단들이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결국은 멸하기 위하여 결국은 이제 최후의 무기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을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랍비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제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야, 니네들은 네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어떻게 키운 거야? 예수의 불복종하는 행동을 제시하면서 잘 가르쳐, 아들 잘 키워, 랍비의 규정대로 지키도록 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감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받았단 말이에요. 네? 요셉과 마리아도 야, 너 이 랍비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랍비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꾸짖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예수야, 랍비의 규례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말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우선. 예?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신앙이지,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힘들었겠어요? 예? 젊었을 때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사명을 어렴풋하게 인식한 마리아도 이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진짜 어떤 그 핍박받고 야유받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마리아도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냥 시몬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을 받는 것이, 고통스럽게 아들과 함께 그는 고통했다. 이 당시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었어요?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랍비들의 편을. 예수께서 그의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예수님이 그 다른 형제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아벨이 핍박받고 순교당한 것은 누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형제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 뭐 어느 신문에 어느 목사가 어느 개신교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아니래. 뭐 그게 무슨 신문에. 그걸 왜 좋아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네.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우리가 그 소리를 더 심하게 들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이단 소리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안식일 교회도 이단은 아니야 이런 소리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예. 정말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어떠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 교회 이단 아니야, 성서적인 교회야,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므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 거긴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의 능력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켰던 종교 의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애의 악습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세속적인 타락으로 갈 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등지고 누구를 향하여 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 그런데 숫자적인 비교에 있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 아주 극소수이고, 예수님의 흠없는 생애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피해 다니고,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예수와 교제하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비난을 퍼부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의 서망을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 비난이 뭐냐면 어떤 금지된 행동에 형들과 동참하기를 거절함으로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예수님이 받아요. 금지된 행동이에요. 성경적으로 금지된 행동인데 형들이 야 이거 한번 같이 하자. 그런데 예수님 난 싫어. 그럴 때 비겁한 놈, 이러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엔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기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그 길로 어떠한 사람도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맞다고 하면 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용기가 필요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용기가 있었어요. 오늘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남들은 그렇게 하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예?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 고지식하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예. 이러한 비난을 받는 예수님께서는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걸로 대항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감정이 섞인 어떠한 말로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가라사대,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예. 앞으로 장로회를 하든지 직원회를 하든지 어떠한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 예언의 신의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어떤 그 충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성서적인 근거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비난받을 때에 그냥 또 상대방에게 뭐 똑같이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절한 대답이 성경 어디엔가 있을 텐데 그 대답으로 여러분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말해줌이 옳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그렇게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는 구별되게 행동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유별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찌하여 나사렛 청년들의 환락에 어울리지 않는가? 이 좋은 세상 말이죠. 예, 환락거리가 많은데 어찌하여 다른 청년들, 랍비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율법의 아들들도 다 환락에 빠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울리지 않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환락에 빠져서 즐기지만 예수님은 즐기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형제들로부터 악의에 찬 대접을 받으면서 어찌 잠잠하냐, 너도 대꾸라도 좀 하지, 예? 왜 이렇게 잠잠히 있냐, 이 맹추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그렇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허영이란 것은 일체 제거해 버리셨으며 매 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 매 순간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본으로 가르치셨다. 이 매 순간 분초마다 예. 오늘 하루만, 안식일만 보배로운 날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매 순간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난폭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희망을 주지요. 소망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들도 흠없고 유순하게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지금 너의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닌데, 너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네가 이렇게 살면 그러한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이러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 청소년기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낭망하고 있는, 정말 어떤 그 사단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영혼의 원수와 백병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경제적으로든 질병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든 뭔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줄 것이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격려하셨다. 그리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여기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하는 귀에 털어놓은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크게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와 더불어 매 순간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는 자신이 목도하는 고통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며, 그의 친절한 말씀은 진정시키는 향유와 같았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적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능력, 곧 치료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로 나왔다. 이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고 상당히 어떤 그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어 펄펄 날아다녔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참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다정다감한 말이 어찌하여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물러 어루만져 줄 수 없겠느냐. 충분히 그러한 어떤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격려를 줄 때에 그 심령의 활력을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조배열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 목사님에게 질문해서. 이와 같이 그는 그의 유년 시대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였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처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즐겨 들은 것은 이 까닭이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청소년 시절에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아주 무한한 이 봄 계절에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풀풀 풍기면서 다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공생애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바지에서 아니면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던 것은 이때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이라도 감각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어떤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에게는 기쁨의 순간들이 없었을까? 순간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천연계 속에서 천연계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를 가지게 될 때 가장 행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이 집사님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해, 떨어져라, 난 홀로 산에 갈 거다 그러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행복해 하셨던 그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